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수대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나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후에 바로 독자들을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게끔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회심했던 그 무렵 성령의 일하심을 바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황 역시 소개하며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10장의 고넬료 회상 이야기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려는 순간 영적으로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국경에 걸려있던 그 복음이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뜀트를 할 때 도약대를 밟고 뛰어오르듯이 9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복음 전파의 도약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경계에 딱 걸려있는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며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룻다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도시를 방문하게 돼요. 베드로는 룻다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룻다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로 이웃과 성도들을 섬겼던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어요. 욥바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 멀지 않은 곳 룻다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금 이 교회에서 헌츠빌 시내 정도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 말고 다비다가 죽은 그 룻다로 좀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듣고 베드로가 룻다에 이르러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장례를 위해서 다비다를 씻어 다락에 두었기에 베드로도 그 다락으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니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욥바의 과부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살아생전에 다비다가 어떻게 자기들을 섬겼는지,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다. 여기서 속옷과 겉옷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입지 못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입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겉옷과 속옷을 나눠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주변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갔죠. 속옷과 겉옷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을 돌아보는 사회적 장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서 재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죽은 신분과도 같은 것이 그 당시 과부들의 상황이었어요. 그 과부들은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자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살폈던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비다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며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락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 굼 외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일과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소에 잘 살면, 덕을 쌓으면 부활의 기회도 얻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저는 누가가 이 메시지를 다루는 방식에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과부를 돌보았던 작은 어촌마을 한 여인의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잡아 죽이다가 후에 회심하여 복음서를 제외한 신학성경 대부분을 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의 회심 사건을 작은 어촌마을에서 과부를 돌보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함께 같은 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나 다비다의 살아남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의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둘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손을 보고 나의 발을 보면 제대로 되어지는 일 없는 듯하고 죄짓기에 더 능하고 빠른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믿는 자들의 연합, 믿는 자들의 소망함, 기도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과부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의인의 간구하는 바는 정말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께 전심으로 구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일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주었던 다비다의 집이나
다른 제자의 집이 아닌 당시 부정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백정과도 같이 취급되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내일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 소망을 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부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